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기업 위에 한량없는 은총과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초보를 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원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을 떠난 자를 찾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그 자를 찾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찾아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하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즉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도를, 하나님의 도,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완전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에 완전한 자라는 헬라 말이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른스러운 성숙한 상태, 그런 뜻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완전한 자보다는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초보 것은 다 버리고 점점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는 거죠. 그런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는 앞 내용이 뒷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되는 게 그러므로예요. 그렇다면 앞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말씀, 가야 될 길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받은 자들이, 그런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늘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으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구원 받은 지, 은혜 받은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보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젖 먹는 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데 좀 성숙한 대로 어른스럽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연초가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본을, 향기를, 빛을 드러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들이, 처음 예수 믿고 새신자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가족이, 이웃들이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이래서 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이것을 보고 본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언제까지 젖먹는 어린 아이로 초보로 남아있을 수 있냐? 그러지 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자, 성숙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 선한 자로, 선한 것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걸 성숙이다,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초보에 머물러 있고 뒤로 점점 쇠락해지는 걸 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 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덜 약해지고 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그러면 타락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타락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충성높이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구체적 사례가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 충성로 교회를 살짝 말씀을 들으면서 비교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정도는 안 될 거예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가 너무나 많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가?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언변이란 말은 설교를 잘한다는, 교인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간증을 하면 교인들이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변이 출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의 풍족, 지식은 두말할 것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서를 달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물으면 다 답을 할 정도로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은사는 넘쳐났어요. 쿡 찌르면 방언이 와이켄나 세세세 뚜따 호레 호에 또투 하이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서 통변을 막 하는 거예요. 통변을.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뿐만 아니라 손을 얹으면 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병 고치면 은사가 넘쳐났어요. 예언의 은사가 막 터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가 얼마나 풍족했던지 바울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은혜와 은사와 막 말 못할 언변, 지식, 설교 충만한데 너희를 밥을 못 먹인다, 젖밖에 못 먹여. 왜? 그리스도의 초보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와 다툼이 늘 싸운다라는 게, 늘 싸워. 교회 분쟁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계속 그렇게 싸움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 거죠. 초보와 성숙의 차이가 뭘까요? 초보는 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게 초보예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출중하고 은사가 많아서 수많은 별별 기적과 이적을 다 베풀어도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면 초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숙은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예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고 싸우는 곳과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마다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내는 게 성숙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성숙의 기준을 그렇게 화평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숙이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산상보훈을 팔복을 선포하실 때 7번째 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화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화평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준 것,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자 되는 것, 성숙한 자 되는 비결은 화평한 자인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결정 지어짐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설명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가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보의 도를 버리고 성숙한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은 참으로 온 전 세계에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남겼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들이 독일과 일본이잖아요. 전쟁이 끝났어요.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제 독일은 동서로 나눠서 다스리게 되고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다스렸는데 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지 참 아이러니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전범 국가가 아니잖아요. 일본을 툭 잘라서 남북으로 다스려야 될 텐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한국이, 대한민국이 갈라졌어요. 단절됐어요. 참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독일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합쳐져서 통합이 돼서 독일 국가가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분단의 국가의 아픔이 있어요. 그럼 동독 서독이 어떻게 통일이 됐었을까?
참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리가 참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돼요. 여러분, 민주국가와 공산국가의 차이가 뭐겠어요? 공산국가는 늘 배고픔과 굶주림과 시기와 다툼과 아픔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는 자유롭잖아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동서독이 나눠서 동독이 가만 생각하니 서독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독에서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 쓰레기들을 다 담아서 그 베를린 장벽 위로 서독으로 다 던졌대요. 다 쓰레기를 투하했대요. 쓰레기를.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막 투하하면 여러분 어째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이 담아서 확 갖다 부어야죠. 북한에서 총을 땅땅땅 4발 쏘면 우리는 기관총을 뚜룩 200발 쏘아야 되는 거 맞나요? 우린 그러잖아요. 독일은 동독과 서독,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은 그러지 않았대요. 동베를린에서 그렇게 쓰레기를 투하하자 강요들이 긴급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우리 즉각 반응하지 말자. 우리는 기독교 국가잖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하자. 기도했대. 기도해서 결과물을 어떤 걸 얻었을까요? 그래, 우리는 저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자. 그래서 음식물과 생필품을 가득 담아서 동베를린에 투하를 던졌대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독일 통일의 단초를 놓은 사건이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성숙한 기독인, 성숙한 기독교 국가, 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 성숙한 자가 되는 비결은 화평의 관계로 나갈 때 우리 성숙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며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을, 평화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24절을 주목해 봐야 돼요.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고 맺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싸우는 것은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는가?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헛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기려는 마음이, 이기려는 마음. 서로 투기한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울까요? 왜 투기할까요? 이기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져야 돼. 이겨야지. 이런 마음, 헛된 영광, 이기려는 마음은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와 정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헛된 영광, 이기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투기하지 않고 화평의 관계를 맺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는 완전한 자, 성숙한 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평화의 나라, 화평한 나라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늑대가 이리와 함께 산대요. 여러분, 늑대는 어린 양을 보면 잡아먹는 거라고 눈이 혈안이 될 텐데,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는 늑대가 이리와 함께 산대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더 나아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표범이 염소를 보면 기가 막히게 낚아채서 잡아먹을 텐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이끌려간대요. 어린 아이가 고삐를 만들어서 송아지, 사자와 살찐 짐승을 끌면 쫄쫄쫄쫄 따라온다라. 이게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다.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들려줬어요. 더 나아가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데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친대요.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요. 그래도 상함이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평화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화평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주님이 이렇게 들려주셔요. 더 나아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이런 말씀을 주셔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평화의 나라는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결실로 서로 나누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꿈꾸는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다시는 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성숙한 자, 완전한 자, 평화를 꿈꾸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나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선생되어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이 그 답을 주십니다. 3절을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꾼다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두 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첫째는 기도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 허락하심이 되는데,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성숙한 자로, 완전한 자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삼아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신비해요. 기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만 기도는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신비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서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앞에 자꾸 자신을 세워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초보인지 성숙한 자인지 타락한 자인지 순결한 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보다 더 달구다. 이 말씀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맑게 씻기는 힘이 여기 있구나. 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말 못할 은혜와 복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럴 때 우리는 초보를 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가서 성숙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이 원하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큰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우리 충성로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초보의 도를 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간구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영혼의 신비한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완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늘 자주 설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들을 맛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성숙한 자, 완전한 자로 거듭나는 큰 기쁨을 다 누리는 주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